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난은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결코 지지 말아야 할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몰려오면 그 고난은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피해가야 됩니다. 싸워 승리해야 돼요. 이 지지 말아야 할 고난이 뭐냐?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다 청산하셨는데,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과 같이 그 죄 앞에 벌벌 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승리를 보증받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죄로 인한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은 우리가 반드시 맞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고통. 그럼 그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울의 가시를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 손길을 통해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것, 사람이 말로 형용하여 표현하지도 못할 그것을 보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거 사실 자기가 표현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뭔지 몰라요. 나는 봤는데 이걸 설명을 못하겠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게 엄청 좋은데 말을 못하겠네. 뭐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대단한 경험을 한 건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뭘 대단히 자기가 보고 들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어찌나 크고 위대한 것을 봤는지 내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내가 누군가와 이 관계를 맺게 됐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 가서 그럽니다.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근데 나도 모르는 새에 어깨가 막 으쓱거리면서 막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나 그 사람 잘 알아. 언제 밥도 한번 내가 같이 먹었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보니까 자기가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는 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이 바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이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바울이 그러면 이 육신의 가시를 보자마자 나 이거 뭔 줄 알아. 나 이거 뭔 줄 알아. 이거 하나님이 나 겸손하게 하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바울도 그 육신의 가시로 인해 괴로울 때 자기도 그거 해결받으려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내가 이 싸워서 승리해야 할 고난인지 피하지 못할 고난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걸 다 겪고 나서야 아는데 그럼 그 정답이 있느냐? 1번의 답은 1번, 2번의 답은 2번 이런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히 3번을 기도했고 그 3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바울도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해결받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난은 네가 싸워 이길 만한 고난이 아니다. 네가 견뎌야 되는 고난이야. 왜요? 그래야 네가 그 마음의 교만을 이기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깨달아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이게 무슨 고난이지? 쩔쩔맬 필요 없어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당하는 나도 모르는데 그걸 옆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리 좀 와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고난일까? 그거 물어봐서 뭐합니까? 그 사람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그건 여러분 숙제예요. 어떻게? 바울처럼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어떤 응답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무지 말을 안 해주시는데요. 아니, 그만큼 기도해 보셨어요? 응답 내릴 때까지. 해보셔야 돼요. 고난을 이기든지 고난을 견디든지 그 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응답을 통해서 이 바울처럼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은혜를 찾으라는, 교만을 이기고 겸손하라는 주의 뜻이구나 라고 답을 내려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 우선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뭐 어려운 얘기 했나? 네. 여러분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 언제까지? 한밤, 두밤, 세밤, 네밤? 아니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이 안 온다? 그럼 새벽기도 하세요. 그래도 안 온다? 철학기도 하세요. 그래도 안 온다? 금식기도 하세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내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새벽 해야 돼? 이거 갖고 내 차려해야 돼? 아직 고통스럽지 않아. 아직 고난이 아니야. 정말 내가 이 고난의 깊은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요,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살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요, 이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오늘 이 바울처럼 내가 그 고통을 겪을 때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내가 손만 얹으면 다른 사람들 병은 잘 낫고 심지어는 뭐 내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데 왜 내 병은 안 나요?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도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듣자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뒤돌아보지 마세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기도.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자, 시작.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뭐 다 대학 나와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실천이 안 되는 거지.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시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가시가 몰려오면 무조건 맞서며 싸워야 돼. 근데 그 싸우다 보면 이 고난이 내게 해로운 고난인지 유익한 고난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 싸워보지도 않고 고난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뒤돌아보고 머뭇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치려고 하니까 그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나랑 싸울 사람 다 떨어가지고 그냥 그 진지에 숨어서 못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싸움은 이미 진 거예요.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하고 지는 건데 다윗처럼 저라도 한번 싸워볼까요? 어때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물리칠 거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과 능력으로 응답하여 이 병은 고침받고 슬픔은 위로받겠지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고난이라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 겪어야 할, 꼭 견뎌야 할 고난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 고난에 담겨있는 유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이 가시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가시들이 엄청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우리 등에서 날개가 샥 펴지는 거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다 했는데 다음 날 어떻게 돼요? 꼭 누가 날 찔러, 누가 내 험담을 해, 꼭 사업이 안 돼, 꼭 뭐가 사기를 당해,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구원 안 받았나? 이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 받았을 때 이제 뭘 해야 돼요?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가시들을 이제 내가 응답으로 해결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요, 여전히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능력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운명을 하나씩 바꿔주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 근데 그러려니까 많은 가시와 문제와 고통이 여전히 이 구원받은 인생에도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 가시들 많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언급했는데 이거는 저 멀리 있는 뭐 우주에나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한 걸음만 나가면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다리를 쥐어짜고 나를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냐? 때로는 내 남편, 때로는 내 아내, 때로는 내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휴, 저 왼수. 누구한테 제일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왼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예, 멀리 있지 않죠? 예. 그 주변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같이 은혜 받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고 저문 나가면 또 싸워. 국이 왜 이렇게 짜? 밥 좀 새로 해. 밥솥에 있었던 거 아니요? 잔말 말고 먹어라. 그죠? 예. 또 사업이 안 될 때 있죠. 장사가 안 될 때 있죠. 직장에 나왔더니 직장 동료가 상사가 괴롭힐 때 있죠. 친구들이 내 험담할 때 있죠. 그 가까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더라. 우리 인생의 가시들은요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엄청 널려 있어요. 뭐 내 가시가 어디서 오나 기대할 필요 없어. 이미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가시의 의미, 그것을 유익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그 당장 우리 자신이 아주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요. 야, 내가 이것도 해결 못하나, 그죠? 문제라는 게 뭡니까?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을 아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말고도 답이 보이니까 그건 문제 같지가 않아. 근데 아무리 문제를 읽어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 1번도 답이 아니고 2번도 답이 아니고. 그게 문제. 그럼 그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답을 모르니까. 그 순간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요, 내 자신의 자금을, 내 자신의 약함을,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데 세상은 그걸 볼 때 너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맨날 펑펑이 놀고 교회만 다니는데 인생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내 한계를 발견할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내 약함을 발견할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안 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한 50년 믿었더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거 안 된다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한계를 느낄 때 의지할 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애기들도 보면 이제 두 발로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면 이렇게 팍 이렇게 뿌리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막 가, 이렇게. 제대로도 못 가요. 막 이렇게 팔자로 갈지자로 가다가 콕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에이씨, 일어나요? 으아! 하는 거예요. 왜? 난 안 되는구나. 그때 아는 거죠. 그거 도와달라는 거지. 엄마가 또 쑥 일으켜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 또 팔 탁 뿌리쳐요. 그 또 막 가. 또 콱 넘어져. 그럼 그때 뭐해? 또 엄마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한계를 느끼는 순간마다 야, 내가 하나님 찾아야겠구나,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간구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고난이 이 생각 속에서 나의 마음을 바꾸네. 참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쏙 빠지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찾게 되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인생이 뭐 때문에 망하는 줄 아세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교만.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건데 그 마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꼭 사람들이 나 교만해야지 이러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여기서 교만이 쑥 올라오지. 나만 몰라, 나만 교만한지. 주변 사람들 다 하는데 좀 믿음 생활 잘한다고 교만한 거 봐라, 그죠? 근데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할렐루야. 왜 남 얘기 다들 들으세요? 네. 저 사람 뭐 이러는데 그죠? 그 교만은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을 이 가시로 찔러서 이렇게 올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멸망으로 간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때 방법을 주시는데 그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낮추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높인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어요 한번? 저는 물에 한번 빠져봤어요. 수영 배우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수영장에서 그 낮은 곳에서 하다가, 뭐 그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뭐 우리나라 대단했겠습니까? 성인 수영장 가다가 애들 풀어놓고 수영을 시키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요만큼 오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수영장이 그렇게 평평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발 두 발 걸어가니까 어때요? 이 가운데는 깊은 거지. 쑥 빠지더라고. 쑥 빠지면 손을 내밀면 뭐가 잡힐 줄 알았는데, 수영장 한가운데서 잡을 게 뭐가 있어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한 두세 번 빠져보니까 사람이 죽겠는데?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뭐 그때부터는 그냥 막 나 좀 살려줘 막 난리가 나는. 뭐 살려 뭐 체면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 친구 옆에서 보고 있더니 제 머리를 확 잡아가지고 쫙. 그럼 뭐라 그래? 야, 너는 내가 채통 있지, 이게 뭐냐? 손을 이래요?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야,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물에 빠진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고난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체면이고 교만, 너 교만해라 해도 교만 못해요. 난리가 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채를 끄집어 당겨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나오지,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평소 한번 봐. 평소 하나님 마음에 조금만 들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은 마치 내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게 고난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 때에 우리는 그 깊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 지푸라기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 놀랍게도 그거 잡으면 살아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고난 속에 허우적대도요, 지켜보는 눈동자와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그 고난 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진짜 내가 멸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 외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해보라면 못해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해요? 여기 사람 많은데, 보는 눈도 이렇게 많은데. 근데 제가 여기다 물로 팍 던지면 어떻게 돼? 조용하라 그래도 살려주세요, 좀 조용하세요, 살려주세요 난리 나는 거지. 고난 속에서 유익을 발견하시.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반드시 발견해야 돼. 고난의 이유, 가시의 이유를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이 가시가 없었으면, 그죠? 할렐루야! 네, 다시 싸고 오셔서 그런가? 옆 사람에게 한번 정신 좀 차립시다. 시작. 다 여러분 이 표정과 눈빛이 뭔 줄 아세요? 정신 좀 차려. 근데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남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네, 가시에 찔리게 되면 이거는 뭐 열이면 열 다 똑같습니다.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가시가 어디 있다 그랬죠? 가시는 누구예요? 나? 에이, 거짓말. 가시는 누구예요? 남편, 그죠? 가시는 누구예요? 자식. 자식을 뭐라고 불러? 자식 새끼, 그죠? 자식님 없잖아. 왜요? 가시니까. 그렇게 가시가 생기면요, 저 인간 지금 어디 갔으면, 그죠?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그 자식도 어떻게 안 되더라고. 자식도 속을 새기면요, 저 자식 어디 안 나가나? 그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본능인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가시의 역할은 뭘까요? 1번 꽃을 피우는 거, 2번 찌르는 거. 답은? 할렐루야! 어려워요? 가시는 뭐 하라고 있어요?
찌르려고 있지. 근데 가시가 찌르려고 있어서 찌르는데 가시한테 너는 왜 찌르니? 그럼 가시는 뭐라 그래? 대장금도 안 보셨나?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그러네. 네. 찌르라고 해서 찔러던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시를 보내시면 그 가시의 역할은 뭐예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그 가시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충성을 다하는데 누가 충성 안 하냐? 누가 안 해요? 그게 나야. 그게. 할렐루야. 내가 가시가 아니고요, 가시가 나를 찌를 때 나는 가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가시에 대해서 아우 저것 좀 없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가시에 찔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지. 나를. 왜? 내가 왜 찔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가시에 내어주셨는가? 그 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가시를 바라보며 수없이 원망 불평해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말로 그러다가 남편 사라지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식 사라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멸망이고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돼.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 가시에도 유익이 있다. 하나님이 이 가시를 피하지 못할 고난으로 주셨다면 이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바꿔야겠다.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쉬운 말로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단순한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좌우 사방을 봐도 안 보이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여러분 달다 외우시잖아요. 왜요? 그 순간에 써먹으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가시가 나를 찔러도 가시가 밉거나 가시가 원망스럽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13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기뻐하라. 와 고난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정신 나간 거고요. 고난이 오면 괴롭죠. 힘이 들죠. 근데 그 괴로움과 그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나는 망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드네, 괴롭네, 생각보다 견딜 수가 없네 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뭐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의지하시겠습니까? 그걸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게 고난의 의미를 찾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분 중에 표정을 보면 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드러나지 않는 고통과 슬픔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다. 진짜 오늘 내가 권사라서 왔지, 그죠? 내가 장로라서 왔지. 진짜 이 더운 날 집에 가서 시원하게. 그런데 왜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실까?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서 아무것도 부여잡을 것이 없어서 뭐 잡으려고 오셨어? 지푸라기. 근데 어때요? 그거 잡으면 산다니까요. 그거 잡으면 산다니까요. 그 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주변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도 안 보여요.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 계시나? 안 계시네. 오른쪽에 계시나? 안 계시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며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로 잡는데, 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저거 잡는다고 사냐?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네 몸무게 몇 킬로인 줄 알아? 할렐루야. 몇 킬로세요? 그 지푸라기 잡으면 삽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한쪽에서는 저거 잡으면 살아. 저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거 너 살리려고 주신 거야. 너무 작은데,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너무 초라한데, 근데 여기서는 또 빨리 잡아, 믿음으로 잡는 거야 말한다니까요. 그 순간 내가 이 마음의 절망들, 패배감들, 실패들, 원망의 마음들을 싸워서 이기고요, 이 믿음의 외침, 저거 바로 잡아 하는 그 외침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그걸 잡으면
놀랍게도 내 인생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그겁니다.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나 얼마나 겸손한 줄 알아? 이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 정말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바울 글은 되게 잘 쓰는데 말은 진짜 못하네.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얼굴이 아마 엄청 못생겼을 거라고. 네. 잘생긴 사람이 말 좀 어눌하게 해봐요. 뭐라 그래? 아우, 말도 천천히 되게 잘하네. 그죠? 그건 일리 있는 말 같은데 얼굴은 모르니까. 어쨌든 바울이 그 정도로 어디 가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3층 좀 보고 온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걸 쉽게 말했더니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다. 그럼 된 거예요. 문제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한 그 지푸라기 같은 응답 주시는데, 이야, 이게 날 살리네, 이게 날 살리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그 귀한 은혜를 꼭 마음에 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거기엔 반드시 유익이 있다 이거예요. 고난이 오면 처음에 뭐하라 그랬죠? 기도, 무조건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셨는데 이 고난이 웬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죠? 무조건 이걸 기도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백날 기도하고 1년, 2년, 3년, 10년 기도했는데 안 나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그 고난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에이, 이번 생은 망했네가 아니고, 그러면 이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 가운데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오늘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상처가 주 앞에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슬픔이 주 안에서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나의 모든 절망이 지금 이 귀한 소망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단호히 물리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고난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